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떠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성경은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루한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나 출애굽기도 사실 앞부분만 재밌죠. 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런 것이 나오면 스토리니까 쉽게 볼 수 있고, 사도행전도 복음서도 그렇지만 사도행전도 우리가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진의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쉬운 내용일수록, 아는 내용일수록 스토리에 대한 구석구석은 잘 알지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저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자주 보고 자주 듣고 하는 재밌고 쉬운 데는 성경을 굳이 보지 않아도 내용을 다 안다 싶을 정도로 그래도 봐야 되고 모르는 게 있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 또 어렵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당최 모르겠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신방을 가서도 잠깐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창세기부터 이제 읽으려고 연초에 작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디서 막히시나요? 레위기요. 레위기까지 가신 것도 사실, 왜냐하면 출애굽기 후반부가 레위기와 진배였거든요. 레위기에서 막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구약의 수면제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면제가 또 있는데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넘기면 열왕기상까지는 그래도 노력하면 갈 수 있는데, 역대기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율법 조항들을 도대체 왜 기록해 놓았는가? 물론 우리 보고 적용하라고 쓴 건 아니니까요. 또 역대기에는 족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의미 없는 것 같은 족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배경 이해입니다. 배경 이해. 신약에 가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고 은혜 받으시는 분 계시나요? 무슨 말인지 주석을 봐도 주석도 어려운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배경 이해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런 배경으로 보느냐, 저런 배경으로 보느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된 배경을 찾는 것, 이쪽 저쪽 의견에 잘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무슨 본을 받으라는 걸까요? 이런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 나를 보고 본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해야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날 보고 따라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사실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타협이 없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도 들어갔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무언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본을 받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잘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본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음이 좋으니까, 늘 선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울에게 가서 본받아야지,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잘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람이 보기에 저 집사님은 저걸 참 잘해,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걸 참 잘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배워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직분은 상관없이 모든 우리가 성도된 사람으로서 저 성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기뻐하는 사람. 바울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너희가 보기에 혹시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바울을 이런 점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 저 부분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바울이 이 본문을 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우리가 사실 신앙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가늠하는 것은 참 좀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교만한 말일 수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매우 높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우 신앙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에 헌신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하다고 느끼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왜냐하면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교만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되 날마다 나의 안에 들어오는 교만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것들은 내가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교만한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스로 나는 교만하지 라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교만할 수 있을까 싶은데 자기는 모르죠. 스스로 교만한 걸 모를까 싶을 정도로 교만한데 그 사람은 모릅니다. 이 교만의 특징이죠.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개구리 삶는 법에 대한 예화를 우리가 알잖아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짝 뛰어나가니까 찬물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응을 하기 때문에 뜨거워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화상을 입고 죽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지은 우리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점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강하게 방해하면, 마귀가 방해하면 우리가 마귀가 방해하는구나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알지 못하게 조금씩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방해해라 라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 정도로 어려우면 괜찮아. 그러면 안 나와도 돼. 이걸 누가 정해줍니까? 저희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 뭐라고 대답하죠?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아프면, 그 정도면, 그렇게 마음이 심란하면 괜찮아.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져도 어떻게 되지 않아.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모이면 사실 한 번 빠진다고 어떻게 되진 않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틈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았더니 제가 군번이 좀 풀린 군번이었습니다. 2등병으로 갔더니 저희 부대에 병장이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있으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병 한 2, 3개월 됐더니 실제로 그때 병장이었던 사람은 다 나갔고 다시 후임병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2001년에 군대에 갔는데 2002년에 GOP를 들어갔거든요. GOP에는 우리 TO의 120%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저희 120명 TO인데 150명이 들어왔습니다. 상병이 됐더니 딱 상병 달자마자 중간인데 제 밑으로 3분의 2였고 위로가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번이 풀린 군번이었죠. 어느 날 제가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밤을 새고 들어왔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들어왔는데 토요일 야간 근무를 서고 이제 주일이 되었죠.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저희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한 고참이 와서 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안 됩니다.
저 자야 됩니다. 저 밤새고 와서 좀 너무 피곤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사람도 깜짝 놀랐고, 우리 이등병 때부터 갈굼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제가 이등병 때 사실 뭐 제가 2001년에 군대에 갔으니 여기 계신 어르신들보다 훨씬 편할 때 군대 갔죠. 저 때만 해도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뭐 군기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듣던, 삼촌에게 듣던 그런 군대를 듣다가 갔더니 그런 군대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72년인가 언젠가 군대에 가셨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안 맞으면 잠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지금 맞는 게 낫다, 자다가 때리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군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등병 때부터 침낭을 뒤집어 쓰고 이거 조명을 켜고 몰래 성경을 보던,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상병이 되고 제 위로는 몇 명 안 되고 아래 후임병들만 수두룩하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신앙도 빠져가지고 저 밤새서 안 됩니다, 피곤해서 자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저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던 것이죠. 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 말을 하고 깜짝 놀랐고,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냥 단순히 멀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가까워지는 거겠죠. 누구에게 가까워지는 겁니까? 너무 우리가 흑백 논리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마귀에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는 마귀의 점점 저를 유혹하는 그 경계하는 일에 느슨해지고 있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을 즐기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의 위치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괜찮아.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느슨해지는 걸까요? 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타협하는 걸까요?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괜찮은 게 그렇게 많을까요? 괜찮아.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핵심 내용이죠. 강력한 유혹이나 죄의 상황이 오면 누구나 눈치챕니다. 피하죠.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살짝 들어오는 마음, 죄인지 아닌지 구분 안 되는 것, 작은 변화. 처음에는 열심도 많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뜨겁고 누구보다 잘 믿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조금씩 저기서 말을 하고, 주변이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고, 나만 유난 떠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남은 것이 게으름과 영적 교만만 남는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조금 더 확실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죠. 그때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내용이겠죠.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없잖아요. 이게 기독론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게 없고 전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늘 고난이었죠. 지금 이 당시에 유대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개혁이 필요합니까?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감히 율법을 모독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우리 모세라고 했을까요? 모세님의 그 율법을 모독해? 당장 사형. 네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게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겠죠. 율법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하나 그런 게 있는데 법궤가 그렇죠.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마치 법궤가 하나님인 것처럼 대하죠. 법궤가 우상이 되었고 율법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그런 거 아닙니다. 법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이미 율법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벌써 판명을 내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앞으로는 율법을 이렇게 대하라.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은 사랑이다 라고 말해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특히 할례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할례를 어디다가 하라고 그랬죠? 마음에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육신에다가 하는 할례만 말하고 있죠. 심지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위상이냐면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왜 행동을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조금 더 잘해야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할례 받았는데. 나 할례 받았어. 할례가 맞는 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할례에 대한 관점은 이런 거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과 같고 할례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정죄를 받고 무슨 잘못을 하고 해도 난 할례를 받았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하나 걸림돌이 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너 나의 백성이고 그 증표로 할례를 해라 라지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증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증표로 반드시 해라라고 했지만 그거 증표가 되는 것이지 할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할례를 격상시키고 율법화시키고 하나님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바울은 어려움을 택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바울을 헤아리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카리파, 시카리는 이 단도를 말하는 건데 단도를 여기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개혁을, 구원을, 해방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든 바울을 헤아려고 단도를 품고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날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2차 선교 여행에서도 3차 선교 여행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직 정통 유대교를 믿던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이제 알았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인 것이죠. 마치 역으로 아까 나 할례 받았는데 라는 식인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할례가 예수님을 믿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형식에 얽매이지도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하다.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할례도 받지도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다. 구원파 같이 되어버렸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데요.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말하죠. 그 우상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우상은 사실은 그냥 조각한 돌덩이 아니냐? 조각한 나무 덩어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저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돌에 올려놨던 것이다, 나무에 잠깐 올려놨던 것이다 라고 느껴진다면 먹어라. 근데 문제는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상에 드려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리낌이 없고 난 그걸 우상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먹을 거니까 넌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내가 먹는 것으로 시험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교회 성도인데요. 그러니 저 사람이 시험이 들면 나도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는 괜찮으니까 먹어도 되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약함을 가지고 왜 나까지 그러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고린도에 퍼져나간 그 믿음 상태였습니다. 할례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역으로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었죠. 심지어 빌립보 교회에서도 자신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성적으로까지 방종한 삶을 사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삶을 빌립보 교회에서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대하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정도를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 뭘 본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본받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본받는 것을 너희도 본받아라. 그게 어떤 삶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니까 그때는 먹어라. 그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으면 그땐 이렇게 배려해라. 왜냐하면 사랑이 중요하니까. 배려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되면 배려해라. 내가 된다고 했으면 하는 거고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상처받는 사람 없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내 권면 안에서 그걸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로마입니다. 바울이 사는 이 시대에 로마 시민권이 영향력이 큽니까? 이스라엘 시민권이 영향력이 큽니까? 로마죠. 이스라엘 시민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으로는 가면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총독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재판할 때도 함부로 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덜하지만 예전에 미국 시민권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전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 비행기를 타서 아기가 나오려고 할 때 참고 있다가 미국 영공에 가면 아기를 낳는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미국 시민권을 갖고 싶었던 게 최근에 10년, 2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은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 어디 시민권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할 때만 사용할 뿐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시민권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고 여긴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이고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 세력들을 통틀어서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건 아니죠. 하늘에서 우리를 밑으로 내려보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늘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이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는 사람들을 보고 참고하세요.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내 정체성이 이미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정해져서 미련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 가끔 후회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안 믿었더라면. 가끔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분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을 구분하고 생각을 구분하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서 구분하고, 직장에서, 제가 예전에 공무원 준비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이 공무원을 하다가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급에서 4급을 넘어갈 때, 물론 20년 전의 일인데 5급에서 4급을 넘어갈 때는 일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량이 얼마큼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로에서, 물론 100%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나 그 기로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많은 부분에서 구분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을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대교에서는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잘 기억하시고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 혹 지금 당장 처음 믿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영적인 교만을 조심하고 우리의 가야 할 발걸음이 어디인지 구분해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에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란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그 고민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이 우리의 발걸음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영적으로 잘 믿는다고 평가받았던 빌립보 교회의 한 가지 흠이 영적인 교만이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보며 혹여라도
교만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겸손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적인 교만에 빠질까 두려워 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